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신의 산이 있는, 아니 신의 산이 아니라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 근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요단강 가까이 가면 쿰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쿰란이라 하는 동네에 이렇게 어떤 어린아이가 양을 치다가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쿰란에는 이렇게 굉장히 사막 지역이라 흙이 이렇게 꼭 캘리포니아 사막처럼 아주 누런 흙들이 이렇게 있고 동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굴로 숨었나 하고 이렇게 높은 데 동굴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돌을 던져서 이렇게 혹시 양 소리가 나면 자기가 이제 올라가서 꺼집어내려고, 하나씩 올라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한 동굴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항아리들이 이렇게 이만큼 높은 이렇게 기다란 항아리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그 옛날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그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다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1947년이었거든요. 그 이 아이가 오랫동안 그 숨겨놓고 조금씩 갖다 팔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두루마기였는데 그 두루마리 책들이 전부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이사야 전권이 66권이 다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1947년부터 56년까지 이렇게 한 10년에 걸쳐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 아이가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학자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2000년 전에 이사야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막 요만한 조각까지 다 팔아먹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다 걷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독교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사야서를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하고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가 그거하고 틀리면 어떡해. 그럼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만약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2000년 전 말씀하고 지금 말씀 틀리면 이거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이사야서를 88년인가 89년인가 한번 와서 그 쿰란 그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시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 사니까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이사야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이사야서를 구약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오늘날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읽어서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 아니면 뭐 사실 시편 같은 거는 2000년도 훨씬 더 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바로 이곳에서 그곳이 아닌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올바로 읽는 성경의 음성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들어가서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역대상이 얼마나 어려워요. 막 족보에다가 막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생소하지 않은 이름들을 이렇게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역대상을 읽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들만 쫙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름들을 자세히 이렇게 정말 읽기 힘든 이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들 가운데서 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는 발견해야 하는 것은요, 이 역대 기를 기록한 사람의 그 기록자의 마음과 진짜 원제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해 버렸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은 사실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역사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받아서 다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만이 그래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점령당해서 이방인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가. 그래서 다시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바리새. 그 바리새라는 운동은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운동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하는 실제를 기록했다면 역대상하는 진리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을 기록한 거와 진리를 기록한 거는 뭐 사실 같은 거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하나님 아담으로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물론 불순종의 사람들도 기록을 하지만 대개는 유다 왕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곳에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는 글로 가야 된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는요 작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실력이 좋아.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그건 좀 어렵죠, 그죠? 39권. 역시 그냥 이게 39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과 비슷해.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1장부터 9장.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신약은 몇 권이죠? 39, 27. 27권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이에요. 그건 신약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66권까지 있는 거예요. 66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읽은 49장은 사실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야기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의 노래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때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음성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야베스는 그 유다의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온 인물이에요. 거기는 뭐 누구가 부모인지 그런 것도 안 나와. 근데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수고로 나왔다, 고통이다 하는 이름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야베스가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고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사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하는 기도를 받아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베스는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셔요. 그들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눈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사실 관심은 있으셔. 역대상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 뭐 정말 지금 이방인이 된 그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다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 옛날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시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셔서 사실은 그 야베스가 경험한 하나님, 또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정체성이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뭐 미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박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음성이 들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3절 4절 보면요, 특별히 4절에 이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실 어려운 시절에 선지자가 되신 분이에요. 유다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요시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50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이 전부 이렇게 행위로 예언해내는, 행위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기도 하고, 뭐 요단강에 갖다 띠를 묶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듣질 않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맨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을까, 순종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을 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와는 아니지,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변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막 고민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때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생각에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는 내 종이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맞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역시 실력이 좋으셔. 하나님이 맞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잘 몰라. 내 앞길도 몰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너를 갖다가 낮게 평가하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대로 너가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평가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고, 이 종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의미거든요. 구약에서는 다 종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평가하신 그 평가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볼 때 우리는 나같이 사실 공부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너는 내 사랑하는 공주야, 너는 내 사랑하는 왕자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실 세상의 왕자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영국 황태자가 결혼했죠. 찰스 황태자가 아들 낳아서 해리 둘째 아들 해리가 결혼했어요. 굉장하게 결혼했잖아요. 막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로얄티, 영국 브리티시 로얄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 이 미국은 사실 그 영국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동화적인 그 뭐랄까 그 영국 황실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난리 났었어요. 그 황태자 보러 간 사람도 많고 그 결혼식 보러 간 사람도 많고 뭐 여기서 막 대대적으로 중계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왕의 찰스 황태자 사실은 아들은 왕의 아들도 아니구나, 그죠? 그냥 왕자의 아들인데 그 왕자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막 굉장히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그 헬이나 그분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니까. 요번에 우리 원진이 결혼할 땐 좀 거기보다 더 굉장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네. 어쨌든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정체성을 알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공주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손으로 빚으신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 이건 정말 아멘이 안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지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은 죄인이야. 죄를 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함으로 여러분을 사셨어. 여러분은 어떤 짤이냐 하면요,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팔아서 나를 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프라이슬레스,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 너무나 귀한 존재. 하나님 눈에는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팔아서 산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도 사랑하지만 아들이 난 손주는요 더 사랑스럽더라고. 이상하게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보다 더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평가하던 것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이 4장 2번째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존감이 바뀌었어. 나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을 보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나의 자존감,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짤이구나, 나는 막 살면 안 된다, 나는 죄 지면 안 된다, 나는 막말해서도 안 된다, 아무 생각이나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요 마귀가 막 아무 생각이나 얻어주면 그걸 그냥 엔조이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왕자답게, 하나님의 공주답게 진리만 생각하시고 진리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붙드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체성이 바뀌니까 자존감이 바뀌었는데 5절 6절 뭐라 그러냐면요, 5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 이거는 뭐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그 안에서 예수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존귀하게 봐주시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보응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그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소리냐면, 그 다음에 왜 우리를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인가? 여기 보니까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소리냐 하면,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사역을 회복한다는 얘기.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보배세요. 존귀한 자세요. 옆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건 뭐냐면요, 사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진 우리의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걸 회복하고 이방의 빛을 바라면, 이방의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게 되면요, 저절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운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그냥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몽골을 가든지 태국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또 캘리포니아에 있든지 그 상관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요, 이제 살아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 눈에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 보면요, 이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또 마광한 살같이 만드시고 전통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전통에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시기만 하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다 사역자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성들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매일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같이 이렇게 비춰내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빛은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바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환한 빛을 보고 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그런 길을 알게 되는, 여러분을 통하니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멋지게 사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저렇게 못 사는데, 이야, 저분을 보니까 정말 멋있다. 이렇게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 8절에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7,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의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집에 문에 딱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 열왕들이 일어난다니까. 보통 사람은 다 일어나죠, 당연하게. 열왕들이 일어나고 방백들이 여러분을 칭찬한대요. 경배한대. 세상에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왜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들어오면요, 일동길이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All rise 그래요. 그럼 다 일어나야 돼. 앉아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 왕이 들어왔잖아. 재판장에선 판사가 왕이거든. 또 우리 원진이가 저 외교관이라서 나가 있잖아요. 대사관에 가 있는데, 대사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왕이거든.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예언은 열왕들이 일어나고 방백들이 여러분을 경배한대.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가면, 이게 왜 나는 들어가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일어서고 그러죠? 아직 영적인 데가 아니라 그래요. 영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시면요, 여러분은 한 번 대사는 영원한 대사예요. 대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니, 엠베서더 말고 왜 존경하는 말로 히사아너 그러나? 뭐라 그러죠? 엑설런시 그래요?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한 번 대사는 영원한 대사라고 인정을 해준다며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사라는 얘기거든. 대사는 미국 대통령, 미국 헌법을 대리하는 그 대사관에서 대리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진이 아직 대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대사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대사야. 우리 원진이도 대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가 한번 돼야지 그래도. 우리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열왕들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하려니 이는 너의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 열왕들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우리를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을 딱 방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이제 천사가 all rise 그럴 거예요. 벌떡 일어서 이렇게. 그러면 막 열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다 앉아 있다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서는 거예요. 방백들이 여러분을 보면 박수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내게 응답하겠고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공주이고 왕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기 신실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이 그분 자신을 부르실 때 신실한 분이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신실하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분이 나를 대사라고 인정해 주시면 난 대사다. 그걸 믿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대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대사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었으면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대사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그런 거 경험하고 나오자마자 막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읽냐면 저도 출애굽기 읽을 때 맨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을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요 믿음이 생겨야 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원의 날에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요 바로 오늘날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항하는 세상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축복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역자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매일 느끼니까 너무나 삶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니까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고 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출세하려고 왔다 갔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빛만 바라시면 돼. 예수만 표현해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빛을 축복하면서 구원시키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